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집단 소송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한 형사고발도 병행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새해를 맞은 국가 뉴질랜드는 각종 불꽃놀이로 희망찬 새해를 열었습니다. 2019년을 맞으며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국가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2018년 교계 이슈를 정리합니다. 경제 불황의 여파에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은 기독교 문화계와 동성애와 혐오, 갈등 양상으로 이어진 여성 교육계 이슈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상대로 한 청춘 반환 소송이 진행됩니다. 신천지에게 속아 빼앗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목적인데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한 형사 고발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집단에 빼앗긴 청춘을 반환하라며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헌금과 봉사를 강요하고 잘못된 교리를 주입해 가정과 직장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을 상대로 한 국내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해자 3명은 총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교주 이만희 씨와 전 국제여성평화그룹 김남희 회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합니다. 신천지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사기 포교의 피해가 이 사회에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산 지역 집단 탈퇴자들의 소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청춘 반환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알리는 바입니다. 청춘 반환 소송은 일본에서 통일교로 인한 물적, 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보상운동을 전개해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2차, 3차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제보와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단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기로 했으며 복무기간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안양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이 대진성주회 소속 인물들로 이사진을 교체, 승인한 사실에 대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종교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양대 교수들과 동문,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학내에서 공청회를 열고 학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사진 교체를 반대한다며 교육청 앞 반대 시위, 기자회견 등 반대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제8-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상임회장 선출 및 정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피여선 총회 원종문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 박유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 김효종 목사가 상임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연합 창립 당시 명칭인 한국교회연합을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 28일 기각됐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도로 갱신위 측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예장합동 동서울로회가 사랑의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오 목사의 직무 집행은 12월 18일부터 정지됐다며 위임 목사로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임시당회장 파송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을) 가장 먼저 맞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뉴질랜드인데요. 현지 우신득 선교사님 연결해서 새해 맞이 표정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미 새해를 시작하셨는데 뉴질랜드도 특별한 새해 맞이 행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다민족 사역을 하려던 우신득 선교사입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뉴질랜드 북섬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기서본인데요. 가장 먼저 새해에 떠오르는 일출 장면을 보기 위해 뉴질랜드 각 지역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들은 일출을 바라보면서 새로이 시작하는 한 해를 계획하며 각오와 결심을 다짐합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가장 큰 도시인 이곳 오클랜드 시내에는 유일한 전망대인 스카이 타워가 있습니다. 새해 맞이 때면 어김없이 현란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대형 폭죽이 2018년의 마지막 밤이자 2019년의 첫날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그렇군요. 2018년 뉴질랜드 기독교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2018년 뉴질랜드 기독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지난 10월 30일 화요일에 천여 명의 뉴질랜드 내 다민족 크리스찬들이 수도인 웰링턴 국회 광장에 모여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일입니다. 그것은 현 뉴질랜드 트레버 말라드 국회의장이 해마다 국회 개원 시에 기도하는 국회 기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지저스 포 뉴질랜드 국회 광장 기도였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국회 개원 시마다 사용해왔던 기도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문구를 삭제한 기도를 드렸던 국회의장의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과 크리스찬들에 대한 경종을 울려 주었던 것입니다. 네, 한인 교회들도 신년 예배를 통해서 덕담들도 나누고 했을 텐데 2019년 뉴질랜드 교회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일까요? 이곳 뉴질랜드 한인 교회들 가운데 다수의 교회들이 연말 연시를 보내고 맞이하며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사랑의 축복의 새해 인사를 주고받는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인 교회에서도 신년 초에 교회 지도자들이 조창 기도회로 모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를 위한 기도 제목은 첫째, 각자 살고 있는 지역과 지역의 관리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둘째는 국가의 통치자와 정부의 권위자들에게 선하고 의로움을 주사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셋째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삶의 기준을 세우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빛이 모든 도시와 지역에 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축복받는 민족이 되도록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새해 되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2018년 올 한 해 교계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문화와 여성
교육 부문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현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올해 기독교 문화 부분 아무래도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다녀본 현장 어떻습니까? 네, 먼저 기독교 영화 관련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영화 시장은 예년에 비해 흥행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기독교 영화계까지 이어져서 불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10월 31일 사도 바울의 생애를 담아낸 바울이라는 영화가 개봉돼 2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소개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올해 개봉한 10여 개 기독교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고요. 그 뒤로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 등의 영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공연 시장 쪽을 한번 짚어보죠. 기독교 공연 시장 규모 얼마나 됩니까? 네, 올 초 문체부에서 발표한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해 공연 시장의 규모는 7,480억 원 선입니다. 네. 그중 기독 공연의 규모는 대략 일반 시장 규모의 1% 선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공연된 작품이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기독 공연계를 주요 장르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뮤지컬입니다. 일반 공연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뮤지컬 장르는 기독 공연계에서도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특별히 기독 뮤지컬 전용관을 표방하고 개관된 대학로 작은 극장 광야에서 여러 편의 뮤지컬이 개봉됐습니다. 네. 3만여 명에 달하는 관객이 동원되는 성과를 이뤄내서 극단 광야 창단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분야 어떻습니까? 다음으로는 연극과 콘서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극 분야에서는 루터라는 공연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작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갖는 시의성을 이어서 이번 연도 초까지 공연이 이어졌고요. 중장년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이외에도 비밀번호, 침묵 등이 무대에 올려졌지만 뮤지컬 장르에 비해서 공연 편수가 조금 작았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책은 다른 문화 공연보다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인데요. 출판계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출판사 부문 빅3로 불리는 두란노 서원과 생명의 말씀사, 규장의 점유율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사의 경우 온라인 시장에서 조금 약세를 보였고 규장의 경우 베스트셀러의 종수는 많았지만 유지 기간이 짧았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의 경우 팀 켈러와 조정민 작가를 제외한 눈에 띄는 저자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올 한 해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한데요. 스테디셀러 뭐가 있습니까? 네, 5가지 사랑의 언어와 목적이 이끄는 삶, 철로 역정 등의 고전들이 변함없는 강세를 보였고요. 네. 어성경이 읽어지네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등이 재출간돼서 준수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베스트셀러 부분에서는 어떤 책이 주목을 받았는지요? 네, 지난 1년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든 출판사는 56개사이고요. 네. 도서는 모두 188종이었습니다. 두란노가 29종, 규장이 27종, 복 있는 사람이 18종으로 가장 많은 베스트를 출간했고요. 저자별로 구분해서 보면 총 140명의 저자가 베스트셀러를 저술했습니다. 네. 이 중 팀 켈러가 9종을 베스트에 올려서 최다 배출 작가가 됐고요. 이해실 저자가 7종, 조정민, 유기성, 김양재 등의 저자가 4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중 베스트 1위는 생명의 말씀사의 레전드 5가지 사랑의 언어였는데요. 16년도에도 2위를 차지하고 17년도 1위에 이어서 이번 연도에까지 1위를 차지해서 말 그대로 효자도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음악 부문 어떻습니까? 네, 올해 국내 발매된 CCM 음원 수는 3,800여 장입니다. 네. 특이점으로는 일반 음악 시장의 불황이 CCM계까지도 이어지면서 제작 방식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편성과 리얼 악기 중심의 녹음 환경에서 소규모 편성과 홈 레코딩 방식의 제작이 많아졌는데요. 음반 발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전처럼 음악을 잘 만들면 알아서 찾아 듣는 시대가 지나가고 가수 개인이 마케팅에 직접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가수가 직접 마케팅을 한다. 좀 독특한데요. 어떤 방법으로 시도하는 건가요? 2018년 대중문화 전체의 키워드는 유튜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로 이러한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나 개인 SNS를 이용한 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이음줄 역할을 하는 문학의 소식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들으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여성 관련 이슈와 신학 관련 이슈를 좀 전부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먼저 여성 관련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모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상 고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후 유명인 20여 명으로 늘어나서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 문제가 교계에서도 벌어져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이건 그루밍 성폭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루밍은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말끔하게 꾸민다는 데서 유래한 말인데요. 마부가 말을 돌보듯이 상대를 길들여 성폭력을 가한다는 그루밍 성폭력이 인천 모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이 일이 교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대학 감리의 모 감독이 성추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참 교계에 이런 성추문이 퍼졌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미니즘 논란이 뜨거웠어요. 예, 또한 올해는 페미니즘 관련 이슈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페미니즘은 본래 논리만 본다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데요. 핍박받았던 여성의 해방,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온 당연한 간습에 대한 해방 등이 슬로건만 보면 사회운동으로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지지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점점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변질되면서 본래 추구하던 여성인권 향상과 양성평등이 아닌 남성 혐오로 번지는 것이 많은 아쉬움을 낳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혐오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낳지 않았습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최근 일어났던 이수역 폭행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들은 여자 머리가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맞았다며 여혐으로 인한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이 36만여 명의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등 남성과 여성의 대립의 골이 깊어진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성들의 이러한 주장이 거짓 주장이었고 사건 상황 진술 또한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져 청원에 동참했던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 혐오, 남성 혐오가 아닌 성별에서 오는 특성들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학 관련 이슈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올해 신학교를 관통한 키워드는 동성애입니다. 한국 사회에 서서히 스며들던 동성애 문화가 신학교까지 퍼져버렸는데요. 지난 5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미의 무지개 깃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네. 신학교에까지 동성애가 퍼져버린 것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걱정을 감추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또다시 신동상애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학부 정규 수업을 대체하는 총학생회 주도 강의에서 신동성애 성향의 인권운동가를 초청해서 여성과 남성애의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강의를 펼친 바 있는데요. 사전 모니터와 강의 참관에 지도 교수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어려움이 가중됐던 총신의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총장의 학교 사유와 시도 논란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던 총신세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김영우 전 총장은 배임 증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요. 학교 비리를 막기 위해 수업 거부와 졸업 거부로 항쟁을 펼치던 총신대 학생들은 지난 12월 18일 10개월 늦은 감격의 졸업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올 한 해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서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변 기자 마음에 든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네, 1년간 좋고 나쁜 소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교계의 아름다운 소식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대부흥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수많은 기독저서를 집필하시고 목사들의 목사로 불리울 만큼 목회자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신 것이 가슴에 남습니다. 네. 저희 시채널이 한국교계 언론사 중 유일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교회사의 거목이신 두 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년 한 해는 좀 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참 아쉬움이 많은 한 해 했는데 변 기자 소원대로 새해에는 더 좋은 소식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은 잊고 싶은 것보다 기억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은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그 여정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